오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요시야를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유다의 3대 선한 왕을 꼽을 때 흔히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들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신실함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았어요. 또 그 믿음을 바탕으로 성전을 보수하고 종교개혁에 힘썼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철저히 종교개혁을 행한 사람은 요시야였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극찬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이에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그러면 요시야가 이런 칭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또 우리가 배울 게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그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요시야에 대해서는 오늘 1절에서 설명하죠.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요시야는 8살 어린 나이에 왕 위에 올랐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25살에 즉위해서 2년 후에 암살당해서 갑자기 죽었죠. 그것도 신하들이 반역해서 궁중에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 대를 이은 것이 요시야였죠. 나이도 어리고 왕권도 미약해서 모든 게 암울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이때부터 누구를 의지합니까? 2절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성장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의 길로 갔고 결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딴 길 가지 않았어요. 곧 어린 나이였지만 그 인생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인생의 옳고 그름, 그의 왕위와 권력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3절이에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의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왕이 된 지 8년, 그 나이 16세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은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춘기 시절에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때까지 과거의 아픔과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만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3절 하반절 이하 5절까지 말씀 봅니다.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림에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어떻습니까? 그가 왕이 된 지 12년 그의 나이 20세에 대규모 종교 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산당과 아세라 목상 여러 우상을 전부 제거했고 바알 제단을 모두 헐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악한 자들의 무덤에 뿌렸어요. 또한 6절과 7절입니다.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의 우상을 제거한 후에는 이스라엘 전국으로 나아가죠.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 동서남북으로 가서 뿌리 깊은 악을 모조리 제거한 것입니다. 여러 저항이 있었지만 굴하지 않고 전부 물리치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악한 뿌리까지 모두 뽑아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요시야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일신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꿈꾼 거지요. 그럴 때 신앙이 올바르게 모든 나라와 백성 앞에서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삶을 더 정비해야 돼요. 신앙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만족할 만하실까? 우린 늘 신앙의 눈높이를 하나님께 맞추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정결하게, 더 온전히 충성하며 믿음이 성장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요시야를 본받아 두 번째, 그는 믿음의 길로 정주행했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선한 왕의 기준은 다윗의 길에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예배하기를 기뻐했으며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을 간 사람들은 모두 성전과 매우 친밀했어요. 예배하기를 기뻐했고 찬송하기를 즐거워했으며 그 백성들을 성전 중심의 삶으로 인도했습니다. 오늘 요시야가 특히 그랬죠. 요시야는 아까도 보았듯이 전력을 다해서 그 땅의 모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 일을 모두 6년 동안 행했어요. 끈질기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 보세요.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아멘. 성전을 수리합니다. 적임자를 임명하고 자금을 충분히 확보했어요. 이것도 미리 계획에 있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일사천리로 그 일들을 진행합니다. 다른 일에 방해받지 않았고 미적되지 않았어요. 그럴 때 일을 맡은 사람들까지도 열심을 다했고 진실하게 성전을 정비하고 수리하게 됐습니다. 이에 12절에서 말씀해요.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아멘. 곧 요시야 왕의 믿음이 그 신하들에게 또 일꾼들에게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선한 영향력으로 전달된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점점 성전은 아름다워졌고 성도의 믿음은 굳건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런 요시야의 삶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끈질기게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믿음의 정주행이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믿음의 한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모두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은 오롯이 주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오늘 요시아의 믿음처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충실하게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시아는 유다 왕조 대표적인 선한 왕이에요. 하나님이 극찬하신 왕입니다. 우린 이 사람에게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먼저 그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부터 힘이 생기고 강성했던 시절까지 그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늘 신실하고 믿음이 견고했어요. 그럴 때 우상 타파의 끝을 봅니다. 악한 것을 끝장내기에 주저함이 없었어요. 또한 요시아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예배하기를 기뻐했으며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우상 타파가 끝난 후에는 성전을 정비했고 성전의 기능을 강화했어요.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신하와 일꾼 백성까지 요시아의 믿음을 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인정하신 이유이겠죠. 우리도 이 믿음을 닮아서 더 신실하게 살면서 선한 영향력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요시야 왕의 믿음, 하나님을 찾고 악을 제거하며 성전을 회복했던 그의 믿음을 본받게 하옵소서. 우리도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깨뜨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정직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또한 요시야처럼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며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맡기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